말씀을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 함께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죽음까지 여정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정결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성실하게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도 실수하고 넘어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셔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25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르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25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동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험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좀 왕으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국제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와의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좀 친하게 지내면서 바벨론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무기고와 또 보물들, 창고들을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려울 때 혹은 개인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지해서 우리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외교적인 노력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진노와 징계를 받았을 때 그가 뉘우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기대서 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자만과 교만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시 내려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성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이제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면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교만하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또 벽을 만나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또 매를 드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도 중요하죠. 히스기야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히스기야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과 오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토요일의 삶 속에서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내일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과 기도와 간구와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